청년들 또 그리고 장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반별 공과 공부를 할 때 이 하박국서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뭔가 나라 이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따끈따끈하고 달달한 국물이 떠올라서 친구들과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였을 때 저는 그때 하박국서가 결코 초등학생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칠 만한 성경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가운데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논리로 따져본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될 만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환경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실 만한 환경에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하박국서의 시작 부분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듯 내뱉는 질문으로 하박국서는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2절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라는 하박국의 호소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 기도는 언제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이때 했던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9절인 3절에서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하박국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상황이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4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정의가 정의롭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정의가 굽은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 강포와 이 겁탈과 이 변론과 이 분쟁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공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또 그리고 나의 주변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 악을 행하는 무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4절 초반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질서가 해이해졌다라고 말할 때 원래 그곳에서 질서가 있었으나 이 질서가 어지럽혀졌다라는 의미일 때 질서가 해이해졌다라고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박국이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원래 율법이 있어야 하고 율법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율법대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인한 공의가 실현돼야 하는데, 율법을 알고 있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할 신앙 공동체인 유다 백성이 율법대로 공의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 가득해야 한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악과 강포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이런 호소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이 누구나 기대할 법한 그 대답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는 것인데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놀라고 또 놀랄 사실 한 가지를 보일 거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공의롭지 못한 이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다른 공포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이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말인데, 9절에 의하면 그 바벨론은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기들 신으로 삼으며 그 힘을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함으로 범죄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강포와 불의를 보는 하박국이,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정의를 행하지 못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더 강한 그 강포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강포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갈대아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더 강한 이 강포의 모습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3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왕의 손에 강포를 행하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인들은 성전에서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또 청년, 남녀와 노인, 병약한 사람들, 즉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며 또 그것을 부수고 불태우고 헐며 부수고, 또한 살아남은 자들을 모두 노예로 끌고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자신이 속한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초토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가 있는데 이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의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한국교회의 불의, 또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일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일제강점기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 기도응답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면서 왜 저 큰 악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허락하시는 분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박국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하박국에 대한 호소의 응답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너무나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하박국은 궁금하였고 그것을 따져 묻듯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 저는 여기 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다른 악으로 이기시는 그런 불의한 분이십니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 성벽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향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말씀이 확실하다, 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또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따뜻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변론, 그 하박국이 따지는 말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4절의 앞부분에서 먼저 악인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이 악인의 교만함을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교만은 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 즉 하박국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불의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외부에 있는 더 강한 불의를 통해서 너희의 불의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갚으시는 분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4절의 대답, 즉 악인은 교만하다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자, 악인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 즉 의인은 겸손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너희는 지금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또 이후에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악인과 의인을 분류할 때에 우리 자신을 의인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자, 예시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제가 기도 모임에 나왔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 기도의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자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이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게 제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니 다른 애들은 몰라도 얘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하는 그 정죄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시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 저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나는 의로운데 쟤는 왜 이렇게 악한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상대방의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의로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죄가 만약 기도회를 나오지 않은 정도의 죄가 아니라 성폭행범이나 또 살인자라면,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나의 마음은 더욱더 안심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더욱더 마음껏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난할 합당한 권리를 내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죽어도 저런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그 어떤 사람이 작은 죄를 짓고 차이가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그저 한 명의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만한 의로움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선지자 하박국은 처음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그 강포를 행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불의가 있고 강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을 가지고 와서 이 작은 강포, 즉 교회의 이 불의와 강포를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서 살펴본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보길 원하는데 13절 후반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처음에는 나와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강포와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느새 더 큰 강포, 즉 바벨론 앞에서 나는 의인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그것을 지켜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런 죄인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교만하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다면 자, 죄인들은 교만하면 너네는 겸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문장의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 화 있을진저라는 즉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큰 강포 바벨론의 건축이 헛될 것이다. 내가 이 큰
불의를 곧 이 큰 불의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결코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큰 강포 바벨론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이 하박국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공의롭고 또 형통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화는 바벨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의로 행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음란과 폭력과 우상숭배, 이 당시의 교회인 이스라엘에게도 있는 죄들, 그 죄들에게도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바벨론 그리고 교회에 속한 하박국 그리고 교회 모두가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우리의 겸손을 넘어선 그 의를 넘어선 우리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중고청 연합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난 뒤에 몇몇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또 전심으로 섬기시는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마음 가운데도 하박국과 같은 그 질문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내버려 두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성실하게 섬기시는 이분들의 삶에 왜 이러한 불의와 강포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자신의 상황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상황 같습니다. 이 불의한 상황, 그리고 또 다른 불의가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오직 여호와,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박국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내 삶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보이실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서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우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 오늘 말씀의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며 덮어놓고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얘야,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아오렴. 우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연약하지만 한순간을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가진 질문들,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이 불의한 환경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박국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이러한 불의한 상황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그 삶을 봤을 때 그 불의한 상황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함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질문들,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 질문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